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 누려야 할 축복이 무엇인지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이 세상이 주는 축복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또한 사단이 주고 어둠이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한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축복을,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6절에 17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속지 말라. 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가장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 아버지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당장 당근 하나 쥐어지고 당장 솜사탕 하나 쥐어지면 그 단맛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축복에 끌려가잖아요. 우상 섬기잖아요. 우상 섬겨도 축복받으니까 자 봐라, 내가 절에 나가서 이렇게 우상을 섬겨도 축복받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것은요 다 솜사탕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주는 축복은요, 여러분들 3대를 못 가요. 명심하세요. 우상도요 축복을 줄 수 있지만 3대를 못 가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몇 대까지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1000대까지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만 잘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축복의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1계명부터 3계명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계명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치 말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강구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입으로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음이 나면 무슨 소리 있으니까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시험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세요. 죽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신학이요,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 신은 죽었다고 선포를 하고 많은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다 거역하면서 가잖아요. 그러한 시대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은 항상 내 편임을 되새기라. 왜? 하나님의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때에 순탄한 길만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 방해하는데, 그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 무슨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합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얽히고 설키고 만들잖아요. 서로 싸우게 만들잖아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결국은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원수되게 만들잖아요. 다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야 짖어라, 나는 간다. 그렇죠? 옆에서 짖어댄다고 멈춰두지 마세요. 옆에서 찔러댄다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시기하면요, 하나님께서 계획 안 하신다 했잖아요. 옆에서 찌르던 말건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생명의 길 가리라, 난 축복의 길 걸어가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요,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 하나님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라. 바로 순종이라는 테스트에 통과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열매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제 4계명부터 6계명까지 함께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 4계명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연단을 성숙한 믿음으로 승화시켜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해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낭망해야 되는데 낭망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의 믿음의 시련이 바로 여기서 시련이냐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데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로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런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기, 그 인내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구비하는 거예요. 영어로 퍼펙트해지고 컴플리트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하나님 허락하실 모든 축복, 예비하신 축복을요 부족함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다 받아 누리는 거잖아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부어주셔도 다 쏟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3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라.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연단, 이 하나님의 연단에 통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극소수라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연단을 성숙한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축복의 열매, 더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그 이유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도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징계 받는데 기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슬퍼 보이지만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여기서 연단 받은 자들은요, 그 연단을 극복한 사람들, 믿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해서 극복하는 사람은요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징계하여 주시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 연단하시는 이유는요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괜히 해코지하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시험해 보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먼저 되어야 받은 축복을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받은 축복을 쏟아버리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먼저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었을 때에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내 욕심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게 받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한 믿음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흘려버려요. 주체 못합니다. 다 쏟아버려요. 왜?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 자기 욕심으로만 사용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만 더 짓는 거예요. 왜? 나만을 위해서 욕심을 사용하니까. 하나님 축복 주시면 뭐합니까? 더 죄만 짓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 안 주시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용돈 주면 용돈이 귀한지 모르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에 자포자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 한숨 쉬지 마시고 눈앞이 캄캄하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야고보서 말씀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연단들을 온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극복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감사함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벌만 주시고 혼내시고 끝내버리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다 100%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더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또한 연단이 없어 보세요. 인간의 교만은요 하늘을 찌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연단 없으면요 자기 잘난 줄 알고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게 인간이에요. 본성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욕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 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속에서 힘들다고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고 불평하는 순간, 원망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하시고자 하는 예비하신 모든 계획들은요 우리 앞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리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자꾸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몇 년을 훈련시키십니까?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 가서 축복 누려보세요. 다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 다 까먹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다 까먹고 내가 했지, 내 교만만 나오고 내 자랑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40일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이유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연단이 있을 때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아직 사람이 덜 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해서 쳐서 회개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연단을 잘 극복해서 인내함으로 극복해서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에게 칼을 주는 엄마가 있습니까? 한두 살. 우리 티아도 이제 한 살 넘었지만 티아가 엄마 나 칼 줘보세. 칼 안 줘요. 왜? 칼 주면 다칠 거 뻔히 아니까. 그렇죠? 한 중학생은 되어봐야 엄마 나 칼 줘보세요. 내가 갈 깎아볼게요. 칼 줘보잖아. 왜? 칼 줘도 깎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한두 살의 어린아이들은요 칼 달라고 아무 생각 부려도요 칼 주는 부모 없어요. 왜? 그 칼 가지고 무슨 위험한 짓 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믿음이 성숙해지는 만큼 그에 맞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한테 칼 줘보세요. 죄만 짓잖아요. 사람 죽이잖아요. 의사에게 칼 맡겨보세요.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잖아요. 차원이 틀리잖아요. 같은 칼을 도구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요 믿음의 연단에 통과되지 못한 사람이 받으면요 자기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에 통과되실 때에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요 나만 위해서 쓰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충성히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맡겨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십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연단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5계명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우상을 제거하라.
나의 우상을 제거하라. 여러분, 우리는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진짜 중요한 이유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큰 막힌담을 허물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겨온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바로 우리 안에 쌓아온 우상을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온 우상은요, 마치 바벨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까지 올라가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바벨탑을 쌓아갑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매일매일 교만의 벽돌 쌓아가지 않습니까? 한 번만 교만합니까? 2번, 3번. 교만의 벽돌 1개, 2개. 또 욕심부리잖아요. 욕심의 벽돌 1장 쌓아올리고. 한 번만 욕심부립니까? 하루에도 5번, 20번 욕심부리잖아요. 물건 윈도에 보이는 물건마다 보면서 욕심, 나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저 반지가 내 손가락에 끼어졌으면 좋겠는데. 저 미국 포지션이 거쳐왔으면 좋겠는데. 집 좋은 집 보면 나도 저 집에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좋은 자동차 지나가 보면 나도 저 좋은 자동차 한번 타보면 좋겠는데. 마음속에 욕심이 한 번만 지나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욕심의 벽돌 1장, 2장, 3장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오늘도 신경질의 벽돌 1장, 2장, 3장 쌓아 올라가죠. 오늘도 나의 고집의 벽돌을 쌓아 올라갑니다. 오늘도 내 자식 우상의 벽돌을 쌓아 올라가고, 오늘도 돈 하면서 돈의 우상의 벽돌을 쌓아 올라가고,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걱정, 근심하는 그런 염려, 근심의 벽돌들을 쌓아 올라가고, 오늘도 내 가정, 내 부모, 내 식구 온통 나밖에 모르잖아요. 나라는 우상의 벽돌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쌓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도가 넘쳐서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회개함으로 하나씩 그 바벨탑을 허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도가 넘으면요, 누가 손대십니까? 하나님이 손대세요. 바벨탑 보세요. 도가 넘으니까 하나님께 지켜보시니까 안 되는 거. 얘네들 봐라. 가만히 내보니까 진짜 끝까지 올라오려고 그러네. 하나님께서 끝으로 보시잖아요. 그렇죠? 도가 넘으면요, 하나님이 손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면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재앙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스스로 허물어가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우상의 탑을 허무는 작업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쌓을 때는요, 내 교만과 내 욕심으로 쌓았지만 허물 때는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명심하세요. 쌓을 때는요, 내 교만, 내 욕심, 내 신경질을 내 죄로 쌓았지만 허무는 건요, 내 마음대로 안으로 허물어져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허무는 과정 속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체질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반드시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체질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체질화되지 않으면요, 쉽게 옛날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성경 일독했다고, 이제 끝, 성경 안 읽을 거야. 일독했으면 됐어. 그럼 죄 안 짓나요? 또 짓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 잘 섬기다가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치시면 회개하다가도 금세 우상 섬기고 또 애국으로 돌아가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것이 얼마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한 것이 몇 번이에요. 근데 조금만 뻑하면,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우상 섬기고, 애국 생활이 그립다고 원망하고, 애국 생활이 더 재밌고 그리웠다고, 애국 생활에서는 더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먹고 즐겼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불평만 하잖아요.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망각해버리고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달리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또 몇십 년 동안 편안해요. 또 먹고 살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만해지면 또 우상 섬기고 또 여인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러니까 사사기 말씀 읽어보면 중요한 게 뭐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뭐예요?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옛날로 우상 섬기고 또 이방 여인들 결혼하고 죄만 짓는 거예요.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가백함을 허물어가면서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체질화시키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한술 더 떠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로 말씀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생활보다 말씀 생활이 먼저입니다. 말씀에 반석 없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연료 없는 로켓이에요. 연료 없는 로켓. 올라가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맨날 스카이콩콩 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하면 은혜는 받죠. 은혜 받으면 뭐예요? 말씀으로 반석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에 연료가 없으니까 기도하면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계속 스카이콩콩만 타고 있잖아요.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말씀으로 항상 체질할 때에 그러한 심령 상태에서 기도했을 때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로켓을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매일 말씀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습관들을, 우리의 죄로 물들어버린 영과 혼과 육의 체질들을 하나씩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체질입니까? 이미 죄의 체질로, 사망의 체질로 변화되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교만의 체질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살죠. 우리는요, 욕심의 체질로 바뀌어버려요. 체질 자체가. 그러니까 눈만 뜨니까 욕심 부리죠. 우리는요, 체질 자체가 신경질 부리는 체질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찔러대면 신경질 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체질은요, 이미 사망의 체질로 바뀐 거예요.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신경질, 짜증, 혈기. 그러한 죄로 물들어버린 체질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서 매일 조금씩 하나씩 말씀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일도 조금씩 말씀이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하다 보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는 그래, 네가 조금은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했구나. 그래, 네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많이 애를 썼구나. 이러한 칭찬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은 될 수 없지만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닮아갈 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체질화시킨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체질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입술로만 주여주여 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변화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그것이 다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께서 흥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절대로 부르짖는다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다. 은사는요 부르짖으면 받을 수 있어요. 산기도 가서 방언 주셔서 일주일만 부르짖어 보세요. 웬만하면 방언하는 은사 받을 수 있어요.
부르짖어서 은사는 받을 수 있지만요, 축복은요 부르짖는다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세요. 왜? 축복은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심어야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만큼 축복의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을 먼저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 비유 설명해 드렸잖아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이 있어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열매 못 맺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밭 될 때까지예요? 좋은 밭 될 때까지 밭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질화시킨다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본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만 우리의 심령이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심령이 거듭난 말씀으로 심령이 거듭난 뒤에 그 심령이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심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 마음밭이 어찌됐건 신경 안 쓰고 열심히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심는데 왜 열매가 그렇게 부진합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먼저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밭갈이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밭갈이 된 심령에 심어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게 하나님의 원리 아닙니까? 어리석게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먼저 자기 밭을 갈아야 심을 때의 열매를 맺는데 마음밭은 안 갈고 열심히 심어보세요. 열매 못 맺어요. 씨가 다 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우상들과 막힌 담들을 매일 날마다 조금씩 허물어 나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6계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회개의 도구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밭갈이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면 나눔은요, 베푸는 작업은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실천적인 회개 작업이에요. 더 나아가서 심는 작업입니다. 바로 나눠주는 게 심는 작업이에요. 나눔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잠언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누가 구하게 된다고요? 끌어모으는 사람? 욕심부리는 사람? 아니에요. 흩어 구제하는 사람이 구하게 된대요. 과도히 아끼면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욕심 부려보세요. 가난하게 돼요.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요 자기의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도요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던져보래요. 아까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먼저 주라. 그렇죠?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주신다고요?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먼저 주래요. 먼저 주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이 먼저 주는 거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손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세요.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뭘 기억하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주는 것이 복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래. 뭐가?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래요. 딴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주여 주여 그냥 부르짖는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삶 속에서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성실한 하나님께서 축복의 비결을 말씀하실 때에 얘들아 너희를 축복받고 싶지? 끌어 모아. 계획서에서 저축해. 많이 모아놔. 안 쓰고 모으고 저축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나누고 베풀고 먼저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비워져야 담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비워야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은요, 끌어 담을 얻을 수는 있지만, 끌어 모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모은 축복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끌어 모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인지 아세요? 여러분, 욕심으로 끌어 모은 사람들 보세요. 먹고 살만하니까 노년에 병으로 병원비 치료하느라고 재산 다 날려. 아니면 자식들이 허정텅망청 다 날려. 그렇죠? 한번 가정사를 보세요. 주위 사람들. 안 먹고 안 쓰고 인색하게 끌어모은 사람들 보세요. 온전히 자기가 쓰고 가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흩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마음의 그릇 속에 담겨있는 욕심을 비울 수 있을 때에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히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줄 때 욕심이 떠나기 때문에. 영적인 겁니다. 줄 때 욕심이 떠나요. 받을 때 욕심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9절과 41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겉은 거룩하게 보여요. 겉은 정결하게 보여요. 청사처럼 보여요. 그런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지적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겉만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고 시장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만 깨끗하게 어디 갔다 오면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그렇죠? 율법 지킨다고. 그렇게 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않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예요? 겉 깨끗한 게 몸이 아니라 하나님은 속을 보시잖아요. 우리 속이 얼마나 깨끗한가.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걸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탐욕과 악독들, 욕심들, 그것을 좀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좀 주라는 거예요. 왜 욕심만 부리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줄 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들, 인색한 사람들 보세요. 못 주잖아요. 그래서 못 줘요. 못 베풀어요. 욕심이 꽉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감하게 줄 때 내 안에는 욕심이 떠나는 거예요. 욕심이 떠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안이, 속이 깨끗해진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러면요, 속도 깨끗, 겉도 깨끗. 하나님 보시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속을, 탐욕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실체적인 실천 방법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고 베풀고 나누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데 가장 빠른 방법, 더 중요한 방법을 가지겠습니다. 이것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먼저 누구에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누구?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선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지 사람이 우선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 같은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두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성전 앞에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시는 걸 지켜보시려고 말씀합니다. 부자들이 막 많은 돈을 넣어요. 오늘날은 말은 100만 원, 1000만 원 막 헌금통에 넣어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헌금 많이 넣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색해요. 그런데 어떤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두렙돈이 20억으로 상당해요. 예를 들어서. 왜? 국찬 중에 생활비 전부를 말씀드려요. 그렇죠? 자기 국찬 중에 생활비, 자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 받는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러시는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드릴 거 이것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한 달간 라면만 끓여 먹을, 내가 한 달간 죽만 끓여 먹으려고 하는 내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더 많이 있으면 더 많이 드렸을 텐데 하나님 이것밖에 없군요. 죄송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시야로 보니까, 예수님 보시니까 어느 부자가 나온 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20억으로 상달되었을 거예요. 그 감사의 분량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생명 같은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희생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는요, 생명 같은 예수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희생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11조를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왜 예물을 강조하시는지 아세요? 예물은요, 단지 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생명이에요. 왜?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질은 생명이잖아요. 돈 없으면 못 사잖아요. 돈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돈 없어 보세요. 일주일만 굶어 보세요. 굶어 죽어요. 돈 없어 보세요. 옷 못 사요. 돈 없으면 구두 못 사요. 돈 없으면 시계 못 사요. 그렇죠? 돈 없으면 쌀 못 사요. 굶어 죽어요. 돈은요, 물질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네가 정말 나에 대한 믿음이 있니? 너도 생명 같은, 나도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의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 같은 아들을 너에게 줬는데 너도 생명 같은 물질 한번 드려볼래?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정말 생명 같은 물질을 어떠한 마음으로 드립니까? 단 1센트를 드리든 1불을 드리든 10불을 드리든 만불을 드리든 액수는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예물을 드릴 때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지 진정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드릴 때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찬양 드리잖아요. 그렇죠? 봉사가 드릴 때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내 생명 주께 드리리. 하나님은요,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얘야, 거짓말하지 말아라. 또 거짓말하네. 뭐 네가 네 생명 낮춘다고? 물질로고 드릴 때 아까워서 드리면서 거짓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죠. 찬양할 때만 입술만 내 생명 드리리. 하나님 안 받으세요. 정말 우리의 중심으로 단 1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생명 같은 예물 하나님 정말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함만 드릴 때 하나님 그 찬양도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많은 것을 베풀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축복의 하늘의 창고를 여는 비결이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4계명, 하나님의 연단을 성숙한 믿음으로 승화시켜요. 하나님의 연단, 인내 가운데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5계명, 나의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께 연단 주시는 이유가 나의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내 의지로 제거 못합니다.
내가 바벨 때 싸울 때는 내 죄로, 내 교만, 내 욕심으로 싸우렸지만 허물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매일 체질하면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 우상을 허무는 작업이에요. 제 6계명 나눠주기를 기뻐하라. 왜? 줄 때 욕심이 떠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속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깨끗하게 비워질 때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릇 이유 아시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그릇에 담아주세요? 금으로 만들었다고 무조건 담아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금그릇인데 똥이 묻어있네? 안 담아주세요. 질그릇이지만, 나무 그릇이지만, 그래서 깨끗해진 그릇에 하나님은 담아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나눠주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할 때에 우리 그릇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내 말씀의 모든 성령들의 신령신령을 가져가정 위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